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여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1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우리 앞에 에레미야 7장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 본 적이 있어요. 그죠? 더 이상 중보기도 하지 마라. 제가 그때 어떤 말씀했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은 기도도 해주지 말라 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심각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죠? 케네스 해긴 그 목사님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여인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인이 세상으로 향해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래도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므로 그 목사님이 계속 그 여인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더 이상 저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 여인은, 저 여자는 나를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향한 여자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다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도 기도하지 말라 해서 그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세상 길로 갔고 그 후는 아마 우리가 짐작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죠? 바로 여기서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에레미야 7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저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았으니 더 이상 너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내가 실로를 심판했던 것처럼 내가 이 남유다를 심판할 터이니 너는 이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서질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을 것이다.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해도 듣지 않으려고 했고 완고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악의 길로 갔던 그 사람들 내가 좀 저 용광로 속에 넣어서 좀 녹이고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뽑아내야 되겠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특별히 여기서는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 고향 사는 아나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어.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이 에레미야도 이렇게 심판이 있다고 외치니까 누가 가장 반대하고 막 죽이려고까지 했냐면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죠? 고향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고 형제들도 인정해 주지 않고 결국 동족 유대 백성들로부터 핍박받는 모습, 에레미야의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는 예수님 모습과 똑같거든.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처음에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나중엔 동족 유대인들의 그 손해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에서 듣지 않고 이들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려서 좀 용광로 속에 넣었다가 내가 뽑아낼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민대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 앞에서도 그런 말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재산처럼 기업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사랑했고 내 백성이라 불렀고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많이 사랑했던 그들이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는 그들이 악한 음모를 꾸미면서도 거룩한 제물고기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난에서 막아주실 거야. 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는 삶을 드리면서 나의 집에서 거룩한 제물 고기를 드린다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죠. 문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전달해도 듣지 않았던 그들이 많은 악한 음모까지 꾸면서 나의 종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꾸미면서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적 성전에 올라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니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저 에레미야가 말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이야기, 이 성전이 불타버릴 것은 이야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착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으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과연 기뻐하겠느냐? 통곡의 눈물을 흘리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종을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재앙을 만나지 않게끔 미리 말했는데 너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나의 종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좋은 나무를 심었어요.
좋은 열매 맺는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나무일지라도 그들의 열매가 덜 포도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아까 악한 업무를 꾸민다면은 어찌 그들을 불피워서 그 가지를 꺾어버리지 않겠냐 말이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고 내 백성이라고 그랬고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했고 푸른 감람나무라 너희들을 칭했는데 너희들이 삶이 너희들이 모습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그 나무에 불을 피우고 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를 제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우상들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우상 숭배하는지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참신이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르지 못하고 그분이 제시하신 길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우상 숭배자들의 책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심은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심은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나무인데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움을 일으킨 그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은 나무고 하나님이 돌본 나무고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덜 포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다. 불태워서 말할 수 없다.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면 내가 그것을 알았다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릴 것이다. 너희들 집도 다 불타버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이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부터 저런 말을 하는 저 에레미야의 소리가 듣기 싫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네요. 이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미리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해서 알게 하시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인지 미리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면 내가 그것을 알았다는 바로 그거예요. 나의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서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미리 보여줬다.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종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장래에 일어나는 일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미리 대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19절입니다. 나는 끌려서 그들에게 끌려가서 마치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양처럼 누구의 모습이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모습이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선지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오르시는 장면. 에레미야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자. 그 나무는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없애버리자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상 숭배자를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그 열매도 없애버리자. 그 나무와 열매를 없애는 에레미야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에레미야의 예언을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칼을 드는 행위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감히 하나님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에레미야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하라. 네가 뽑힐 거라면 뽑힐 것이고 네가 건설하면 건설하는 내 말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불렀다. 에레미야서 1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셔서 말하는데 그 말했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누구에게 지금 칼을 들이댄 거죠? 하나님께 칼을 들이댄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이 종도 존중하면서 그 말씀도 존중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잖아요. 에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에게 칼을 들겠다는 것이고 에레미야가 전한 심판 메시지를 그들이 없애버리자 무시해버리자 이 땅에서 저 에레미야를 없애버리면 더 이상 저런 소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둥 소리를 그들이 막아버리자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를 그들이 막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가하는 메신저들,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입술로 베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왕의 그 옷자를 벤 걸 가지고도 가슴 아파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적어도 그런 심각한 마음은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이 입이 함부로 누군가를 베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감히 대적하고 있구나. 지금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잖아.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에레미야도 없애버리고 에레미야가 죽어버리면은 그 예언도 사라질 거니까 두 가지 다 없애는 방법을 택하자. 그가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져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업무를 꾸미고 누가?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 이거는 아나도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유대 백성들이 그때 모습이었어요. 듣기 싫다. 누가 먼저 주동이 됐어? 고향 사람들부터 에레미야를 아는 사람들부터 온 유대에 그런 심판의 메시지 듣기 싫다고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을 지나는 거짓 선지자가 좋다고 그쪽에 박수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말이죠. 자,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공의가 바로 ጼ데크의 하나님이에요. ጼ데크의 하나님. 판단, 샤파트,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미스파트는 샤파트의 하나님이 말씀의 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공의와 판단은 바로 미스파트와 ጼ데크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법대로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모든 마음을 깊은 곳까지도 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 이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라서 했는데 나를 죽이려는 업무를 꾸미고 있고 이런 악한 깨를 부리고 있는 저들을 공의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법대로 샤파트의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에레미야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종말에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말씀의 법대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재판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매 예배마다 선포하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지 말라. 들었건대 네가 우리 손에 죽을까 걱정된다. 너 안 죽으려면 그 말 하지 말라. 이렇게 heb박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기근에 죽을 것이다. 이 칼에 죽는다는 것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죽게 되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 586년에
기근 남녀딸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이 기근에 죽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갑자기 공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1년 반 동안 딱 이렇게 포위를 하면 양식이 떨어져서 그들이 그 일 때문에 도망 나오다 죽게 되고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기근, 전쟁이라는 것이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아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 벌할 것이다. 여기는 좁게는 안아도 사람, 넓게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해결치 못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길로 가고 있는 남유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이 선포이기도 하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벌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지 마라. 중보 기도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지경이 되면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도 적어도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뭔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알았어.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마. 저들은 내가 심판할 사람들이야. 이런 지경까지 가서는 곤란하다. 곤란하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해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일,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일이니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을 존중하신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신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 말씀도 존중하여서 여러분 삶에 복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말씀의 칼로 잘라버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역들이 없도록 또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내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